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으로 알려진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주로 예언적이며 회개를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권세를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가장 어둡고 가장 타락한 시대에도 항상 증인을 두셨습니다. 주목할 만한 예로 홍수 이전 120년 동안 의를 전파한 노아, 가나안의 아브라함, 애굽의 요셉, 도덕적 쇠퇴기에 기돔과 같은 이스라엘의 사사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기간 동안 엘리야, 바빌론의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전 세계의 신자들이 증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0절에 언급된 이스라엘 지파의 14만 4천 명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은 두 명의 추가적인 독특한 증인으로 초점을 바꿉니다. 이 두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헌신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과 신약, 이와 같은 상징적 표현에서부터 실제 역사적 인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본문은 이들을 명시적으로 이름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추측은 그들의 역사적, 성경적 중요성으로 인해 엘리야와 모세 또는 에녹과 엘리야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의 정체에 대한 논쟁은 성경적 암시와 종교적 전통에 의해 촉발됩니다. 예를 들어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대로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납니다. 이 출현은 그들을 성경적 이야기의 중추적인 순간들과 연결시킵니다. 더욱이 모세와 엘리야는 계시록 11장에 설명된 것과 같이 날씨를 통제하고 재앙을 일으키는 등 두 증인의 행동과 일치하는 유사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야의 자격은 성경에서 에녹과 같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에 힘입어 특별한 종말론적 관심의 인물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언급된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논쟁을 벌인 대천사 미가엘의 이야기는 또한 증인으로서의 모세의 잠재적인 역할에 신비한 의미를 더해줍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자질을 부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증인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신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완전히 새로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자원과 능력을 갖고 계시며 오직 그분만이 이 증인의 정체를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온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온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예언은 짐승으로 알려진 독재자가 권력을 잡게 되는 동안 세계적인 갈등의 기간을 묘사합니다. 그는 여론을 조작하고 종교적 속임수를 사용하여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할 것이며 대중매체를 잠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 나라와 언어에서 2세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을 동시에 목격하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사건을 볼 수 있었습니까? 오늘날 이 시나리오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완전히 실현 가능합니다. 현대 기술 덕분에 우리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장치를 통해 세계 어디에서나 생방송으로 사건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요한계시록 11장 9절의 예언과 놀랍게도 일치합니다. 여기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전 세계 시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 예언이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 예언의 정확성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술,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은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화상통화를 하거나 라이브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것은 완전히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성취는 단지 기술 발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언적 성경의 정확성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성경적 예언이 처음에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00년 전에 누군가에게 미래의 사람들이 집에 있는 작은 휴대용 장치나 스크린을 통해 먼 거리에 살면서 서로 볼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환상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대로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사건들과 성경의 예언적 정확성에 대한 증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본 두 증인의 이 예는 예언이 어떻게 시간을 초월하여 고대 예언과 현대의 능력을 일치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두 증인은 1260일, 즉 약 3년 반 동안 예언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고 애도와 회개의 상징인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자신을 보호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성한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습니다. 그는 대환란 기간 동안 보호자이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9절에 나오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라는 문구는 위성, 텔레비전, 다른 형태의 영상 매체를 통해 두 증인의 시체를 관찰하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세상은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묻기 거부하는 기괴한 증오심을 나타냅니다. 이 경멸적인 행위는 가뭄을 일으키고 환영받지 못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두 선지자에 대한 명백한 승리를 기뻐하며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축하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축하 행사를 촉발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깊은 증오를 나타내며 명절인 것처럼 기뻐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축하할 것입니다. 이 반응은 하나님의 극적인 계시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분을 따르게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오해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설명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틀림없이 나타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분을 거부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완고함은 일부 사람들이 복음 메시지에 대해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유사한 인간의 완고함을 극명하게 묘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쁨의 예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준 선지자들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반응은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 기피를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증인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이 증인들이 갑자기 일어서서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세상은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누워있는 동안 그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축하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충격은 특히 그 사건이 미디어를 통해 방송될 때 전 세계에 충격파를 일으킬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전의 죽음에 대한 기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본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쳤다고 기록합니다. 뒤따르는 공포와 경악은 놀라움과 충격, 당황이 혼합된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짐승이 증인들을 죽인 지 불과 3일 반 만에 불신자들을 압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증인들을 부활시켜 그들이 세상을 위해 너무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로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도록 부르십니다. 동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 심판을 상징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도록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진정한 회개와 구원으로 이어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진의 생존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을 경배하거나 공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회개에 대한 명확한 징후는 없습니다. 회개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경외심과 두려움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진지한 헌신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이 증인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증거할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고유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단순한 일이 아니며 신성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에 들어본 어떤 설교와도 다른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본 것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설교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심오한 진리가 될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경멸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불을 내뿜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두 증인은 날씨를 통제하는 능력을 소유합니다. 이런 종류의 능력은 엘리야와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과 함께 성경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태양에게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처럼 이 두 증인은 뜻대로 비를 멈추고 내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절에 대한 그들의 통제력,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은 이 증인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셨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손재주로 치부될 수 있는 카드 마술이나 사라지는 행위와 같은 단순한 마술을 넘어서는 표징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신에 자연을 다스리는 그들의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과 유사한 신성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은 예언의 날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늘을 닫는 이러한 능력을 말합니다. 셋째, 그들은 재앙으로 지구를 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를 거부했을 때 애굽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행동을 연상시키는 심판입니다. 재앙을 가져오는 증인의 능력은 그들이 깊이 붕괴하고 궁극적으로 암살의 표적이 되는 이유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신성한 개입을 반영합니다. 그들의 임무가 끝날 때 세상은 그들을 붙잡아 죽이고 3년 넘게 널리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은 배척당하고 그들의 죽음은 성경 이야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선물을 교환하는 것으로 각인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두 증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깊은 안도감과 승리를 반영합니다.